할렐루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유와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독과 중보기도로 드림가족이 되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각 지역마다 주시는 은혜가 다릅니다. 우리가 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가 다 달라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있고 적게 받은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도 여러 면에서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 똑같지 않다고 남을 비평하면 안 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가지가지 형형색색으로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똑같은 사람으로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얼굴이 다 달라요. 한번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같은 얼굴 있는 게 다 달라요. 하나님의 설계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요 면적이 요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것도 큰 운동장만한 것에 달리 만드시면 모르겠어도 면적이 요거밖에 안 되는 면적에 설계가 다 달라요. 지금 세상에서는 60억 인구 중에도 똑같은 사람 없고, 과거에 살은 사람들 중에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 없고, 미래에 태어날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으니, 와,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하신 지혜와 지식과 모략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몸이 다 달리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와 똑같이 은혜 받지 못했다고 비평하면 안 돼요. 나와 똑같지 않다고 비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솜씨가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할 따름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어떠한 사람에게는 더 은혜를 많이 주시고, 어떠한 사람은 은혜를 좀 적게 주시고, 어떠한 사람은 성령의 은사가 이런 은사가 나타나고, 다른 사람은 저런 은사가 나타나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시고 영광스러운 역사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마게도니아 교회에 주신 은혜가 다르고, 또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혜가 다릅니다.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마게도니아에 있는 여러 교회도 세웠는데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게도니아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랑을 하므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분발을 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저쪽에는 은혜가 이렇게 많이 임한데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우리도 분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야 되겠다. 많은 해외 성도들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경하러 옵니다. 그리고 우리 처자실 금식기도원에 기도하러 옵니다. 저 먼 구라파에서, 저 머나먼 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옵니다. 왜 여기까지 옵니까? 우리에게 임한 은혜를 직접 보고 마음속에 큰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난 다음 우리도 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되겠다는 마음의 분발심을 얻으려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보고 체험하지 아니하면 마음의 분발심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큰 마음의 분발심을 얻어가서 우리도 힘써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한국에 임한 은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임한 은혜, 오순 주야실 금식기도원에 임한 은혜를 우리도 받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발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더 주시는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적게 열면 적게 채워지고 넓게 열면 넓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는 것은 똑같이 내리지만은 큰 단지는 비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조그마한 종재기는 비를 적게 담을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 마음의 입을 얼마나 넓게 여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해질 수 있고 덜 충만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께서는 고린도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려준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텔레비도 없고 전화도 없고 통신도 별로 발달되지 않아서 서로 교통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방에서부터 마게도니아 지방까지 가려면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식 듣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바울 선생은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마게도니아에 있는 성도들의 받고 누리는 은혜를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로 전해주어서 고린도 교회가 분발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2절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요사이 우리가 예수 믿어도 저항을 받습니다만 옛날에 여러분 우상과 사신이 꽉 들어찬 그러한 세계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시련과 환난을 겪습니다.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무지무지한 환난을 당하죠. 그런데 마게도니아에 바울 선생이 복음을 전달 때는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국가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환난 밖에서 다가오는 것이고 공고는 마음속의 고통입니다. 환난이 밖에서 내리 따라오면 마음속의 공고가 괴로움이 굉장히 심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환난이 다가오는데 왜 기쁨이 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환난을 당해서 그대로 내버려 놓으면 마음의 공고와 괴로움 때문에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바깥에서 환난이 당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기쁨으로 넘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주셔요. 기쁨은 삶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으면 삶에 힘이 없는데 아무리 환난을 주어도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그걸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조순희 권사라고 설해문에 있을 때 열심히 예수를 잘 믿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나는 얼마 전에 그 따님을 만나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 따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 저를 압니까? 뭐 하도 오래되니 내가 알 수가 없죠. 내가 조순희 권사의 딸입니다 해서 내가 우리 조순희 권사님 옛날 모습이 얼굴에 떠올랐습니다. 다 천당 가시지만 그 권사님 남편이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권사님이 교회 갔다가 오면은 남편이 아예 작업복 딱 입고 몽둥이 들고 기다립니다. 그냥 옷 아닙니다. 아예 작업복을 입고서 기다렸다가 그 부인이 오면은 그대로 머리를 휘어잡고 지하실로 끌고 들어갔어. 문을 닫고 난 다음에 개 패듯이 패는 겁니다. 그렇게 맞고서 저희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 이것 좀 보십시오. 팔 다리를 겹친데 보면 완전히 피명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맞고도 살아 있을 수가 있느냐 할 정도로 몸 하나 성한 데 없이 개패시 때립니다. 야, 참 이 세상에 굉장히 독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마음이 약해서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못해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벌써 마음이 여러분 독한 사람이 있어요. 이 마음이 독한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원래부터 마음이 약한 사람, 유순한 사람은 또 아무리 독하게 되라 해도 못 돼요. 독하게 못 돼요. 독한 사람은 아무리 유순하게 되라 해도 또 못 돼요.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마음 개성이 다른데 독한 사람 만나면 혼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조순희 권사님께 기도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같이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권사님 어떻게 견디냅니까? 하니까 목사님 참 희한합니다. 이렇게 때리는데 하나도 아프지가 않아요. 그렇게 몽둥이로 몸을 때리는데 아프지가 않아요. 그리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이 시련과 환난을 기뻐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맞으니까 우리 주님이 날 알아주겠지.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기쁩니다. 한편은 맞으면서도 속으로는 기뻐요. 그런데 한 번은 남편이 또 교회 갔다 오는데 작업복 입고 몽둥이를 들고 끌고 내려가더니, 그날은 어마어마한 분노를 가지고 그냥 사정없이 때리는데 막 속에서 막 웃음이 넘쳐서 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 웃었습니다. 막 때리면 때릴수록 뒹굴면서 막 웃으니까 이 사람이 눈이 휘둥그러져가지고 이거 정말 미쳤네. 어이구, 이거 징그러워서 이거 때리지도 못하겠다. 그 깔깔하고 주 안에서 웃으니까 그 남편의 속에는 귀신이 놀래 자빠졌습니다. 그래가 오히려 겁을 집어먹고 얼굴이 샛노랗게 되더니만 몽둥이 던져버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지만 얼마 있지 않아요 중풍이 걸려서 쓰러졌습니다. 쓰러져가 이렇게 들어 누워서 입도 다 삐뚤어지고 먹지도 못하고 하는데, 그래서 또 와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제가 기도하러 갈 때 마음속으로 이놈의 영감 죽어라, 예수 믿는 부인을 그렇게 개패듯이 패고 난 다음 네가 이제 중풍이 걸렸으니 죽어라, 잘 됐다. 겉으로는 말 안 하고 속으로는 그렇게 하고 내가 갔어요. 하고 내가 멀찍이 살아가려고 기도하며, 저도 옛날에 그 영감님 있을 때 예배 보러 갔다가 성경 들고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막 몽둥이를 휘둘고 고함을 치고 막 집안에 와서 물건을 후리 때리고 막 깨트리고 하는데 도저히 감당 못 하겠더라고. 미안하다고 성경 들고서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가니까 중풍이 걸려서 들어 누워 있으니까 이건 뭐 완전히 이젠 잡아놓은 호랑이라, 호랑이도 잡아놓으면 불쌍하다고 아주 불쌍히 짝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참 너무 놀란 것은 그 조순희 권사님이 그 남편을, 그것도 남편이라고 다 또 물로 닦고 옷 갈아입히고 그리고 늘 주물러 주고 그리고 또 미음길에서 입에다가 대서 먹이고, 내가 그걸 보고 장가는 가기는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두들겨 팬 그 남편도 중풍이 들렸으니까 또 아무 자식들도 와서 돌보지 않아요. 그 부인이 와서 헌신적으로 돌보더라고요. 근데 내가 꼭 물어보고 싶은데 내가 못 물어봤어요. 권사님 막 죽도록 내버려 놓지 그거 왜 자꾸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정말 사랑합니까? 그 말을 요까지 물어보고 싶어도 내가 물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날 보고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편안히 데려가 달라고 기도를 했다. 정말 내 양심으로 그 사람 낫게 해달라고 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들어 누워 있으면서도 예수님 복음을 전가하면 고개를 싹 돌려버려요. 그쯤 되었으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것 같은데 예수에 대한 복음만 전하면 고개를 돌려버려요. 그래서 그도 가고 조선이 권사도 갔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흘러서 자, 핍박하던 사람도 가고 핍박당하는 사람도 가고 어디를 갔겠어요 여러분? 길이 달라졌잖아요. 얻어맞은 사람은 이제는 평안한 곳으로 가고 몽둥이로 때린 사람은 어둡고 캄캄한 곳으로 가고, 돌이켜보면 불과 몇 년 사이에 그 영원한 운명이 달라질 것인데 그 짧은 세월 동안에 뭘 잘났다고 주먹 휘두르고 치고 받고 그 역을 합니까? 그런데 내 그때 우리 조순희 권사를 보거나 느낀 것은 매를 맞는데 그렇게 마음이 기쁘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실감이 나요. 하나님은 환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기쁨을 주신다. 환난을 당해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환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기쁨을 성령으로 채워주신다. 기쁨이 없이는 여러분 순교 못 당해요.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넘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혹은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에 넘치는 기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쁨이 사라지면 모든 일에 힘이 없어집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올 수 있는 것은 마음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또 전도도 열심히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기쁘니까 내 마음에 전도하지, 내 기쁨이 없으면 전도 안 해요.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는 것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니까 헌신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뭐 예수 믿고 난 다음 기쁨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이 있으면 살아서 능력 있게 역사하게 되고, 기쁨이 없으면 그냥 완전히 시들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항상 성령으로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주여 기쁨을 주시옵소서. 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가지고 계시지만은 구하는 자에게 주지 않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주님께 부탁하니까 주님이 포도주를 물로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기쁨이 떨어졌다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 마음에 기쁨이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기도할 힘도 없어지고 성경 읽을 힘도 없어지고 전도할 힘도 없어졌습니다. 주여 기쁨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기쁨을 만들어 주옵소서.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야 열릴 것이라고, 무엇이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구해야 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으면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있고, 극한 가난이 저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극히 가난했다. 물론 옛날 그 시대에 일반 대중들이 부유하게 살 수는 없었지요. 원시 시대를 거의 벗어난 그런 생활이죠. 그런 생활 중에도 극히 가난했다고 바울이 말씀하시니, 바울 선생같이 정직한 분이 이런 형용사를 썼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가난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더라. 가난한 사람들이 연보를 많이 했다. 저도 가만히 우리 교회 보면 부자가 될수록 하나님께 연보를 적게 냅니다. 부자가 될수록 탐욕이 생기기 때문에, 탐욕은 다오 끌어안습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될수록 탐욕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질을 적게 드리다가 나중에 빚더미에 올라앉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중산층이 제일 연보를 많이 냅니다. 그저 우리 교회도 부자도 아니고 극히 가난한 중산층 사람들은 탐욕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극히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 먼저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부자가 많으면 연보 많이 줄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부자가 탐욕에서 노연하면 하나님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바늘귀 속을 그 큰 약대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것은 부자가 될수록 마음에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이 생기면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물질을 휘어잡고 이곳이 조사원이하고 세상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부자는 자색 옷과 홍색 옷을 입고 밤낮 연락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그 대문가에 거지 나사로가 있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온몸에 헌대가 있어 개들이 와서 핥아주었습니다. 그렇게 큰 부자가 그 대문간에
들어 누워있는 거지 나사로쯤 살게 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거든. 탐욕 때문에. 개들은 차라리 와서 그 헌대를 핥아주고 같이 있었지만은 부자는 그 나사로를 도와줬단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니까 부자가 그 재물을 가지고 자기 생명을 살 수 있나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생명을 후속하지 못하니 죽었어요. 그래서 큰 장례를 치렀지요. 어마어마한 상여의 행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묘지에 안장하고 비석을 세우고, 이 나사로는 죽으니까 끄적대기에 둘둘 말아서 그냥 공동묘지에 내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내용을 말해요. 이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끄적대기에 말려서 공동묘지에 던졌지만 그거는 그가 있던 낡은 집을 말하는 거죠. 천막 집을 말하는 거죠. 그 속 사람은 천사들에게 받들여 낙원의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그 거창한 무덤에 아름다운 비석을 세운 그곳에 살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음보에 들어가서 불꽃 가운데서 고민을 하다가 쳐다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서 호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이 불꽃 가운데 너무 고생하니 저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으로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자기는 살아생전에 나사로에게 단 한 푼도 안 준 사람이, 밥 한 상 안 차려준 사람이 이제는 음부에서 뜨거워 고통하니까 나사로를 보내어서 나에게 물 한 방울 달라는 탐욕, 탐욕, 탐욕. 땅에 있어도 탐욕, 하늘에 올라가시조차도 자기 중심의 탐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육신으로서 지상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우리가 지구를 방문했다가 지구를 떠날 날이 다 다가오고, 떠나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분명히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부귀영화 공명을 아무리 끌어모아도 그것으로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탐욕인데, 이 탐욕을 저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사업에 많이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냐? 우리가 하나님 사업을 여기서 많이 해놓으면 그 공로는 영원히 하늘에서 기억이 되고 가품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3절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연보를 하는데 힘대로 한다. 자기가 내일만큼 힘대로 하는데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어요. 그 힘에 지나면 이제는 상처를 입을 정도로 희생을, 힘대로 하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는 대로 한다. 능력이 있는 대로 100원 벌면 10원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연보 드리고 뭐 그렇게 해야 돼. 아예 힘에 지나도록 한다는, 100원 벌면 한 50원을 드리고 50원과 살려니까 힘들지 않아요. 아예 삶의 고통이 다가올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께 헌신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생활의 위기를 즐거움으로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안 먹어도 기쁘다고. 안 먹어도 기쁘고 못 입어도 기쁘고 아예 못 살아도 기쁘다. 불평이 없이 기쁨이 넘치니까 어떤 희생을 해도 조금도 괴롭지 않다. 기쁨이 없으면 불평이 꽉 들어차서 왜 자꾸 교회에서 11조 내라 하노? 왜 자꾸 선교 헌금 내라 하노? 이놈의 교회 자꾸 부담이 되어서 난 안 나갈란다. 그거는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다고요? 주셨으니. 사랑은 주는 것과 똑 밸런스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믿음은 재볼 수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은 눈에 안 보이지 않아요. 사랑도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 눈으로 못 보지 않아요. 믿음도 있는지 없는지 눈에 안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안 보이는 그 사랑과 안 보이는 그 믿음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재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나니라. 여러분,
사랑은 얼마나 주는가에 따라서 사랑을 측량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얼마나 드리는가에 따라서 믿음을 측량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입으로 말하면서도 사랑이 증명돼야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줌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무엇을 주느냐? 독생자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궁무진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광활한 우주를 지으신 분이 그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이 광활한 우주를 지으셨어요. 그 독생자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주셨던, 그러므로 하나님은 있는 것 다 주었었어요. 자기 생명같이 아끼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정됐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걸 알죠.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게 증명됩니까? 아무리 입술로 주여 사랑합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합니다 해도 그건 증명 안 되는 겁니다. 증명은 주는 데 있습니다. 그건 하필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도 주는 것이고 봉사도 주는 것입니다. 헌신도 주는 것입니다. 어찌하는지 상대를 도와주기 위해서 물질이나 헌신이나 봉사를 해주는,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는 것으로 청량할 수 있습니다. 주는 것이 없으면 그거는 사랑 없어요. 뭐 부부간에도 그래요. 남편이 부인을 보고 아무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을 해도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런 말하거든 침이나 바르고 말하라 그러십시오. 거짓말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해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 안 해도 부인에게 뭘 줍니다. 꼭 물질만이 아닙니다. 부인에게 헌신해주고 봉사해주고 그리고 물질을 준다. 주는 것, 그것으로 청량해보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주는 것 없으면 사랑 아닙니다. 부인도 안 가지죠. 아무리 부인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요 사랑하죠 그런 것 가지고서 청량할 수 없다.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는가, 요리 하나라도 맛있게 만들어서 잘 먹게 해주려고 애를 쓰는 것, 가정의 분위기라도 좀 편안하게 가도록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는 것, 꽃이라도 한 폭이 다 꼬아놓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주는 것, 이렇게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주는 것이 있을 때 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죠. 행함이 없이 내가 믿습니다. 뭘 믿어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11조 드리고 헌금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는, 눈에 보여야죠. 언제나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말씀하기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도 눈에 보이는 것이고 믿음도 눈에 보입니다. 사랑도 실제는 믿음에 안 보이는 힘이요 믿음도 눈에 안 보이는 힘이지만 주는 것을 통해서 보이는 것입니다. 많이 주는 자는 많이 사랑하는 것이고 적게 주는 자는 적게 사랑하는 것이고, 많이 헌신하는 사람은 많이 믿는 사람이고 적게 헌신하는 사람은 적게 믿는 것이고 보이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차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했습니다. 그게 비례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기쁨은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 기쁘면 그 돈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도 기뻐하지 않으면 그 좋은 옷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아름다운 집을 짓고 들어가도 마음에 슬픔이 있으면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마음이 슬퍼지면 모든 환경이 다 우울하고 슬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극히 환난을 많이 당하고 가난했지만은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되 있는 힘대로 드리고 그리고 힘에 겨울 정도로 물질을 드렸다. 4절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직장도 잃고 너무나 가난하니까 우리가 저들을 물질로 도와야 되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헌금하고 연보를 할 테니까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물질 드리는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습니다. 오히려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자원해 가지고서 우리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 믿고 은혜 받았는데 저 예루살렘 교회가 저렇게 핍박을 받고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당하니 어찌한지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저들을 돕겠습니다. 자원해서 나왔다. 5절요.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더라. 우리가 마게도니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해 줄 것을 바란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도와주려고 그러지, 주님 사랑하지 않은데 왜 예루살렘을 도우려고 그래요? 왜? 주님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니까. 우리도 북한 돕는 것 북한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북한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북한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내가 굶주릴 때 먹였으며, 내가 감옥에 들었을 때 방문했으며,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으며, 내가 헐벗을 때 입혔느냐? 언제 주님이 우리 곁에서 굶주렸고 감옥에 들어갔고 헐벗었고 병들었습니까? 이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안 해준 것이 바로 나를 안 해준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북한 사람 먹이는 것은 주님 먹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북한 사람 돌보는 것은 주님 돌보시는 것이다. 북한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것은 주님을 돌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쫓아 그런 것을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무관심하지요. 내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되겠지 뭐. 근데 이웃에 대해서 무슨 그런 큰 관심을 가질 것이냐, 그렇게 말하겠지만은 주님은 우리 위해서 몸을 찢고 피 흘려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다. 이 주님이 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구촌에 있는 우리들로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물질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비단 북한뿐 아닙니다. 지구촌 어느 곳이라도 재앙을 당한 곳에는 우리의 사랑과 협조가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광활한 지구에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다 돕느냐? 우리가 다 도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구제하라는 것도 그럽니다. 내가 뭐 구제하라니까 집 다 팔고 그냥 땅 다 팔고 구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힘 가운데서 내가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힘 가운데. 우리 교회도 선교 헌금 작정하라 하는데 그걸 가지고서 글쎄 벌써 상당한 세월이 걸렸는데도 우리 교인들이 작정하는 사람이 태반이나 됩니다. 여러분 보고서 그냥 있는 재산 다 내놓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소원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니까 내가 조그마한 정성이라도 들여서 내가 선교 사업에 헌신하겠다. 먼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했으니 주님의 원하는 것을 한다. 그러므로 내가 선교 헌금을 전혀 안 낸다, 그건 주님 사랑 안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은 탐욕입니다. 나만 은혜 받고 복 받기를 원한다. 주여 내게만 은혜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내만 살찌고 잘 살게 해주시고 남이야 죽든 살든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바로 그 말입니다. 그거는 주님에 대한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 힘에 겹도록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늘 우리가 견주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말하시면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늘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다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다오. 아주 간단한 공식입니다. 내가 주님 사랑 안 하면 주님 원하는 거 안 해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하게 돼요. 내가 힘대로 하고 더 사랑이 뜨거우면 힘에 겹도록 또 하게 돼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먼저 주님께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물질로 돕는 것이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다.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의 뜻을 쫓아서 살게 돼요.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의 소원을 남편이 이루어줘요. 뭐 간단한 일 아닙니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충성하게 돼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게 되면 주님 원하는 걸 하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그냥 자꾸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탕자가 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리까? 내 생활 중에서 지극히 적은 가운데서도 주여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그걸 늘 물어보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자꾸 나만 달락하지 말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그 다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면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 여러분이 주와 교제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어찌 여러분 기도를 안 받겠습니까? 주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은 이기주의와 탐욕입니다. 이기주의와 탐욕을 가지고서 욕심이 생겨가지고서 그저 두 손 들고 자꾸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귀를 돌려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해서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주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면 주님이 그러한 사람하고 같이 해서 얼마나 주님이 기쁘시게 교제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6절요.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고린도에게 보낼 때 디도 보고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 헌금 일을 하라. 왜냐? 마게도니아에서는 이렇게 지금 잘하고 있는데 고린도에서는 아직 하고 있지 않으니까 디도에게 마게도니아 일을 이야기하고 고린도 교인들도 주님께 먼저 자신을 헌신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헌금을 들여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하라고 바울 선생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절만 더 합시다. 7절요.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고린도 교인들은 믿음도 풍성했습니다. 말과 지식도 풍성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방언도 하고 방언통역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는 이러한 영적인 지식, 언어적인 지식, 이것도 풍부하고 하나님의 계시적 지식도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하지. 바울 선생과 그 주의 종들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할지어다. 연보 은혜에도 풍성하라. 연보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연보를 못 드리죠. 연보를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큰 은혜예요. 내가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만큼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은혜예요. 은혜가 없으면 그 못하잖아요. 그러므로 이 은혜도 풍성하도록 권면을 하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만 구하지 말고 방언 통역 예언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계시적 지식이 넘치게 해달라고 그것만 구하지 말고 이 연보의 은혜도 구하라. 연보도 이 큰 하나님의 은사요 은혜. 이거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포켓도를 열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지갑이 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 물질 드리는 이 것도 은혜니 이 은혜도 풍성케 하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물질 드린 것만큼 내가 쓰는 것을 줄여야 되니까.
내가 세상으로 쓰는 것을 줄여야 그만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은혜 안 받고야 내 쓸 것을 다 줄이고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나요? 언제나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내가 쓰고 남은 것 드린 거 아닙니다. 내가 안 쓰고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안 받고는 안 되죠. 어떤 집사님이 기도할 때 연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쓰고 남은 것을 주님께 드리옵나이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쓰고 남은 것 주님께 드리면 주님 거지 아닙니까? 내가 다 쓰고 이제 남아있는 것 찌꺼기를 드리겠다니까,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쓰고 남은 것 드린 거 아닙니다. 내 쓸 것 안 쓰고 드리옵나이다. 쓰고 남은 것 주는 것은 그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내 주님이여, 쓸 것 안 쓰고 절약해서 우리 주님께 드리옵나이다. 그러면 이건 정말 은혜가 되고 연보답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연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랑의 증거고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산천이 떠나갈 듯이 고함을 쳐서 목이 클클하도록 기도한다고 해도 그가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인 물질과 헌신과 봉사가 없으면 그것 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는 주님이 저주해버렸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정말 보여주는, 하나님이 우리 신앙을 숫자로 계산해 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헌금과 여러분의 헌신인 것입니다. 연보와 헌신. 그런데 11주도 안 드리고 하나님 특별히 주의 사업을 위한 선교 헌금 작정할 때도 안 드리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 구제하는데도 내가 안 드린다면 내가 희생 하나도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내가 희생하는 것이고 믿음도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해서 드는.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서 재물은 sacrifice입니다. 우리 한국은 재물이라지만 영어로는 sacrifice인데 그거는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희생해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내게 조금도 희생이 안 되면 그건 재물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희생해서 드려야 그게 재물이 되지, 내 희생 하나도 안 하고 난 다음에 공짜로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희생 안 하고. 어느 남편이든지 자기가 쓸 돈 다 쓰지 않고 술 마실 것, 친구들하고 놀 것 안 하고 그 돈 모았다가 그걸 가지고서 아내 옷도 사주고 구두도 사주고 애들도 보면 가장으로서 희생을 해야 가족들을 잘 돌보시죠. 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친구들하고 놀고 그냥 나중에는 얇아진 월급 봉투 밥도 못 먹을 정도로 갖다가 준다. 그거는 사랑이 땡전도 없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고 믿음에도 희생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희생의 제물을 받기를 원하지 여러분이 쓰다 남은 쓰레기를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지 취급하지 마십시오. 쓰레기를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께는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이 항상 희생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희생해서 아들을 주시고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해서 목숨을 바쳤으니까 우리의 하나님 섬기는 데는 반드시 희생을 따라야 되고, 그 희생이 있을 곳에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기도 응답도 다가오고 하나님의 그 은총과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